로마서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게 될 텐데 로마서를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16장까지 있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로 딱 칼로 베듯이 딱 자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부터 12장,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12장부터 이제 딱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12장은 다른 이야기다 라고까지 해요. 제가 또 한 번 깨닫는 건데, 바울이 구약만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복음서를 많이 봤던 것 같아. 주님의 삶, 주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주님이 했던 말 뭐 똑같은 그런 막 문장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열 몇 개가 나와요. 바울이 어디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봤다, 외웠다, 머릿속에, 그죠? 주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하는, 성경의 말을 그대로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이제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바울의 본을 따라서 로마서를 보면 오늘 12장 잠시 볼 건데 11장까지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다르다고 했죠.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죠? 12장부터는 뭐예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쉽죠? 내가 일부러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배워서, 저도 그렇고 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할 때 많이 이렇게 쓰시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보죠. 뭐 특별히 이제 9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는. 근데 바울은 마음은 진심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해질 때까지 보류되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믿음으로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죠. 그럼 그 전에 그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 특별히 1장 18절부터는 1장 자체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죄. 2장부터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에 가서 뭐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에 가볼까요? 3장 9절에 가면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죠. 다 죄 아래 있다. 맞죠?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맞죠?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 받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아요? 오 통제라,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나는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천국 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죄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그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뭐죠?
3장 24절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대신 죄를 받는다는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인데 이걸 너무 공짜라는 말을 써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 말 안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 값은 믿음의 노력의 값, 행위의 값, 율법의 값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 뜻이에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아들을 죽이는 값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천하 만국보다 큰 그 내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게 공짜입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주님의 그 피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 치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노력하고, 그죠? 이렇게 열심을 내고, 드리고, 행위로 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끄떡이는 믿음이 아니고 의탁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이 막힌 담이 죄였잖아요. 죄 때문에 그저 건너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죄 없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그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뭐라고 하죠? 중보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죠.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죄에 가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었죠. 뭐로? 침례로. 우리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산다. 장사되었다. 이 비유를 들었죠. 그죠? 이게 침례의 의미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저절로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행위로 율법으로 그죠? 근데 그게 율법은 악하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 신앙도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내 의를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에게 의지할 때. 그래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충만함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 안에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 8장 29절을 가볼까요? 8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재창조, 중생이 있잖아요. 첫 창조는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죠.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따라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근데 3장에 가면 마귀 말을 듣고 마귀 형상과 마귀 모양대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 형상도 있지만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대로 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본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딱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죠? 본받는다. 그냥 주님처럼 산다. 주님과 같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 본받는 삶, 똑같은 삶 뭐예요? 주님처럼 다 드리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리면 됩니다. 쉽죠? 그죠? 그대로 하면 돼요. 물론. 자, 그리고 이게 성화예요. 그죠? 성화의 삶. 그죠? 칭의, 성화, 영화가 구원이라면 지금 칭의를 배웠죠. 아까 우리 죄인,
근데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저 성화의 삶이 주님 본받는 삶, 주님 모양대로 주님을 따라, 그죠? 본받는 삶.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영화도 있다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건 미래적인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진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보험을 넣고 청약저축을 넣고 이래 가지고 내가 이제 모델하우스 계약을 했어요. 3년 후엔 집이 지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괜히 가보는 거야. 그냥 갈 데 없으면. 아직 2년 더 남았는데 이만큼 지어졌구나. 기대가 되는 거야. 어떤 우리 집 위치가 어디고 하고 공사 짓는데 칸막이 사이로 들어가지 말았는데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 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참 나그네 삶인 것 같아. 이 땅은 떠돌이 삶이고. 그렇게 진짜 기대를 가지고 언제 저 집에 이사 갈까 하면서 우리 어린 새끼들하고 같이 그 집을 구경 가던 그런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워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광, 천국의 영광을 지금 누리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오겠죠? 믿습니까? 응? 가봐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큐티 내용이 12장이잖아요. 그죠? 12장부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 말로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많아요, 여기. 나중에 나면 내가 찾아줄게요. 예수님이 한 말을 구구절절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은, 성경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쓰십시오, 내 말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울이 자기 말이 것처럼 저작권, 로마서가 이거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 다른 사람 거 뺏기는 거. 예? 아니,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 논문 쓸 때 표절. 바울은 표절자예요, 표절자. 표절을 너무 많이 했어. 그죠? 여러분 표절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대로 본받아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이거를 누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대헌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 말대로 요 핵심 구절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죠, 은사대로 살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환점.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의 교리,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그 영광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웠고 이제 알았잖아. 응?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믿고 복음이 사실이라면 너희들 그냥 이대로 있을래?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이 긍휼에 근거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 긍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죠? 여러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권한다. 아이 뭐 이거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진짜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안 하면 100억 놓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내가 100억 로또 복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첨됐어 이거. 응? 근데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로또 복권 100억짜리가 너무 많아 지금. 한 100건 막 가지고 있어. 근데 줬어.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한테.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합시다. 비유가 아닌데 사실은 더 큰 우주를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가니까 이제 100억으로 생각합시다. 주고 싶겠어요? 내 자식한테 안 주고 싶겠어요? 그 말인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거야. 온갖 탈세를 하면서 상속하려고 하잖아요. 막 자식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해가지고 나한테 안 뺏기려고 그래가지고 상속해 주잖아요. 권하노니 진짜 좋다는 겁니다. 응?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야, 이거 참 어렵죠. 진짜 주고 싶은 건데 내용을 딱 보니까 제물이 되래. 이게 좋은 건가? 좋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니까, 그죠? 자기 자식 사역한다 그러면 난리를 하고, 네가 말라고 그 어려운 일을. 남은 자식 한다 그러면 그래, 사역, 교회가 필요하지, 사역해야지. 우리 자식은 하버드, 서울대 가야 돼.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런 거야. 판검사의 티켓을 줬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은 종이 줍는 일 저거 최고야. 저거 네가 해라. 니는 판검사하고 뭐 이러는 거야. 야, 제가 틀렸습니까? 진짜입니까? 틀렸습니까?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윤리 현장, 삶의 현장인데,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네 삶을 다 드려. 죽은 재물, 죽은 동물 옛날에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의미 없어 이제. 네 몸 드려, 네 삶 드려, 네 시간 드려, 네 물질 드려, 다 드려.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근데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표현 썼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뭐라고 했죠? 나는 전제와 같이 들어졌다. 디모데 그죠? 후서 4장 6절이죠.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하죠? 나는 다 드렸다. 전제와 같이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의 마지막 포도주 잔처럼 내가 다 드려졌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이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제물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 드려라. 쉽지 않죠. 주일 예배 그죠? 그것도 말씀도 듣기 싫어가지고 만찬 예배 나 예배 잘 드렸어 하고 뭐 퍼뜩 도망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말씀이 진짜 이게 제사 드리는 진짜 방법인데 만찬 예배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모든 삶을 예배로 생각하십시오. 직장에서건 화장실에 있건 친구하고 만날 때도 물론 그 친구의 기분 맞춰주고 이렇게 재밌는 교제할 수 있어요. 옛날 추억 이야기하고. 근데 딱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친구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기도 하고, 그렇죠? 온사가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사람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죠? 무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모든 시간 모든 삶이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런 삶. 그 말씀으로 살고, 그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좀 허튼 말이 덜 나오겠죠. 농담도 저도 참 우리 자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또 해석적인 그런 생각의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지고 야단을 많이 맞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속에 이 주님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바울처럼 자기 말처럼 예수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소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100%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 세대는 뭐죠? 여러분 이 세대의 어떤 정신들이 뭡니까? 네가 오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야,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거야,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한 거야.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같이 중립적이죠. 근데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됐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이 세대의 생각들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변화라는 말이 메타모포스 때 이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야. 번데기로 살래요? 나비로 한번 날아볼래요? 그죠?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번데기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 중에 기뻐야 되는데 감사하고 그냥 요새 갇혀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만져지는 거 이것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로 이 변화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근데 이게 매일매일이 변화가 돼. 매일 죽노라.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 보고 수시로 소망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마음을 늘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새 피조물이잖아요. 새 생명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이란 말 쓰고 있잖아요.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면 돼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맡긴 양들을 위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맡긴 이 양들을 위해서 살면 거룩해집니다. 쉽죠? 쉬운데 그게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이 감정, 이 어리석은 욕심, 이 육신, 이 연약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또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을 보고 끊임없이 나침반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사막에 놔두잖아요. 뺑 도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죠? 다시 와버려요. 이게 제자리에 와버려 있다. 우리 나침반, 우리 주님, 우리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복음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재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